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수요 성경 공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찬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리스찬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요 대속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데 그 길이신 예수님은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떤 이름을 불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위대한 이름이나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많은 그 신들의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즉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처음에는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것을 도로 그렇게 표현하였거든요. 이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종교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 자신도 도를 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에 관한 기독교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란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바로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차후 우리는 그 신앙이 각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저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명칭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그리스도 외에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상종하지 않는다. 그냥 저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호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토와 출신을 의미하는 이안이 합하여진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질문해 봐야 되죠. 예수님은 한 인격체인데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입니다.
그는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은 성자의 인격체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3절과 17절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동일하신 분으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해 왔으며 어둠인 죄로 인한 죽음에 빠져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고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들을 대속하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사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생명, 구원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련된 구절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죄가 무엇이냐? 바로 죄는 헬라어 원어로서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정의하자면 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수준이나 표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죄란 거룩과 완전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 대가, 그 싹은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경종, 즉 많고 적음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의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대해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와 해결책.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죄의 길, 즉 용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분은 아담의 죄성을 유전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며 따라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온전히 드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심으로만 고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결단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자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혼자 살아갈 때 겪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교제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는 어느 정도였냐면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날마다 적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계속 죄를 무시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십니다. 이를테면 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하시는데 먼저는 가벼운 징계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되고 반드시 잘 돼야 될 일이 잘 되지 않고 또는 금전적으로나 예기치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자녀들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의 환경이 내가 예기치 않는 것으로 흘러가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는 육신의 질병을 내리게 하여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육체의 질병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신자의 육체를 거둬 가시기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형태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망이란 무엇인가? 이 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은 신자의 사망과 불신자의 사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사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남으로 새롭게 시작된 그의 영원한 생명이 그 영혼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과정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진보는 자신의 내면적인 거룩함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며 그 거룩함과 같이 한 단계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사망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는 그 몸으로부터 영혼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신자가 부활할 때 몸 또한 마침내 구속함을 받아 영혼과 재결합하게 되어 몸과 영혼이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신자의 몸도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신자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에 대한 근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전의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른 형체로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부활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정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정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만족스러운 현재의 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체는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기준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죄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미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죽음은 사실은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영혼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면 이 불신자들은 죽은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적인 죽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소위 인간으로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축복을 다 잃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 아무리 화려했던 그 지난날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들어가는 그 관의 장소는 불과 한 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영혼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신이 사망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빛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들 몸도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상태로 부활하여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죄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때가 찼다. 이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로노스는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정한 때와 관계에 있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때가 완전히 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가 차기 전 일정한 기간 동안 율법에 매여 있던 암담한 상태, 율법이 말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끝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번역해보면 때를 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러니까 때가 완전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이라고 NIV 성경이 번역하였는데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전한 때가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무기력과 공고함이 이제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독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4장과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여자에게서라는 말입니다. 즉 이 여자에게서라는 말은 메시아의 계보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은 단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바울만이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제도와 율법을 순종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으며 그 밖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힘과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크리스찬은 성부의 가족, 즉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관계된 성경 말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얼굴이 약간 벌개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색한 그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그 마음에서 오는 평안함,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자상함, 그 온유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죠.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믿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것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면, 입으로 말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선교 현장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면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가르쳐서 시인하게 하는 것을 저는 가끔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게라도 시인한 그 아이들이, 아니면 그렇게 시인했던 사람들이 저는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하며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죄를 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잊게 되고 또 의롭다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입술로 함부로 대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는 내가 살든 죽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활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소유자이시며 나의 소유자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는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님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나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전심을 다해서 부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주님을 애타게 부르고 간절하게 찾지만 그 간절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없다라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뼈아픈 경고를 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중요한 말씀이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보다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된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뿌리를 박으며라는 이것은 식물이 자라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식물이 한 곳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자라야 되지 더 잘 자라는 곳을 사람이 생각하여 자꾸 옮기게 되면 그 식물은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서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자꾸 그 믿음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움을 입어라는 것은 바로 건물이 지어 올라가는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어떻습니까? 기초부터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를 빼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무를 뿐만 아니라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넘치게 한다는 말은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흘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 일상화 되어야 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그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 잘 자람으로 충실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공부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제2의 수요일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신 그 주님 앞에 더 올바른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